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발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맘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발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맘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찬양 주님을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맘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순결한 어린 양 그 우리 예수님을 다 함께 이 시간에 그 예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송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서신 발 앞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으십니다. 내 키와 내 삶의 이력과 나의 어떤 모습과 생각과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A부터 Z까지 그냥 똑같이 유니폼을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초코파이 먹으라고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공평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믿음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흐릅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흐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흐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흐른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노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 주었던 주인 데오빌로에게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과학자였고 또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또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주인에게 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인데 여기서 자세히 살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크리보스입니다. 이것은 연구하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논문을 쓸 때처럼 충분한 자료를 갖고서 쓴 것이지 본인이 기억한 것만 갖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내용만 갖고 쓴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자료를 갖고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누가는 자신의 주인인 데오빌로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꼭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딱 맞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누가는 자신이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을 그 데오빌로에 딱 맞춰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등을 추구하기보다 공평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 이웃과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더 세심하게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의 맞춤으로 쓴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 정말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전하고자 했었던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워 있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을 통해 구세주의 그 탄생을 증언한 자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gospel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godspell이라고 하는 합성어를 의미합니다. 스펠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펠링이 맞다 틀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박또박 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복된 소식을 또박또박 쓴 내용이 바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누가는 또박또박 하나하나 써 내려간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입술과 삶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 쓰기 하고, 매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함께 모여서 전도하며, 매일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눴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학문 없는 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병든 자들이 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인들이 그들의 흠을 찾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데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 흠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것을 종교인들이 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 이 초대교회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초대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둘러싼 신비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결국 어찌할 방도가 없어 시기 질투로 가득했던 종교인들이 결국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옥도 그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다시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옥문을 열어줬으면 도망가지 않고 또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대제사장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께서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 모두 죄 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모두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며 누가와 같은 그러한 구령의 열정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반드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또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중요한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죄 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과 저의 입술을 통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죄의 사함을 주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가가 전한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16번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50차례나 성령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모두 다 누가가 쓴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 4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무나도 비슷한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일단은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마치 논문처럼 기록된 것처럼 사도행전 또한 기록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에 명령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때 보면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위로부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고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는데 그들이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인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며 복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증거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이 성령의 인치심, 너는 내 자녀다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시며 끊임없이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예, 너무 소리가 작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합니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리하는 장로교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고 주님 되시며 너의 인생의 목적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운전할 때마다 유행가를 꼭 들으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찬송가를 듣게 되고 지난주 찬양했던 게 뭐였지? 라고 하며 찾아 듣게 되고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어서 운전할 때마다 들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사람이 생각이 나서 전화로 안부를 묻고 또 집에 초대해서 때로는 팀월턴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갑자기 말씀을 보고 나도 한번 휴지 타볼까 하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고 믿지 않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얘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저렇게 삶을 잘 살아가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어떤 구령의 마음이 생기고 친구를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찬양팀으로, 교사로, 재정부로, 새가족팀으로, 한글학교 교사로, 친교팀으로, 예배부로, 운영위로 섬기는 것입니다. 모두 다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 주는 우리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각양각색으로 역사하시며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그 충만하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유튜브에서 갑자기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데 옛날 같았으면 바로 쏘아붙였을 텐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절대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이런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나인데, 손해보고는 못 사는 나인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증거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만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가 구세주 되시며 예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이고, 이러한 사도행전의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고, 이러한 성령의 사건이, 이 성령의 행전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구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갖고 예수가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과 전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났었던 놀라운 성령 행전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가운데 내적 외적 증거들로 가득 넘치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와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을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이 성령 행전이 지금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한 증거들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과 고백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행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증거들로 더욱더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비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힘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귀한 다음 세대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은사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 행전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분명한 복음의 증거들로 세워져 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